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삼위일체, 이거는 사실 우리의 머리에게는, 지성에게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지성이 보기에 모순인 삼위일체에 나타나는 모순을 역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런 모순을 해소하고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래,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아버지로 나타나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오늘날에는 성령님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런 삼위일체를 지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교부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신비는,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말한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 어떤 체험에 대한 증거지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가끔 어느 목사님들이 이제 삼위일체를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상입니다. 물론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아시죠? 이단은 전통적인 성경과 전통적인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라고 판정한 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이비는 처음부터 사람을 기만하고 다른 목적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사이비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러 가지 이단 종교들 가운데 참 이상하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온 신흥 종교나 이런 이단들은 이단일 뿐입니다. 안식교 이단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여호와의 증인 이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생겨난 신흥종파, 신천지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천부교라든지 이거는 이단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사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혹시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단이며 사이비에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교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사람들이 신실합니다. 참 깨끗합니다. 뭐 거기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교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단은 역사적으로 때로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가 얼마 후에 다시 복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는 지성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체험되고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것이지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늘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속에서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한 맺힌 한 여인의 끈질긴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는 교만이 극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과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며 저에게 자비만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대조시켰다면 여기서는 낙담하는 것이, 쉽게 포기하는 것이 불신앙의 징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 삶을 잘 깊이 묵상해 보면 교만과 낙담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죄의 두 측면일 뿐입니다. 죄가 한편으로는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낙담으로도 나타납니다. 절망하는 거, 실망하는 거, 절망하는 거, 포기하는 거, 이것도 은밀한 교만의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일해도 실망했다가 조금만 좋아도 우쭐댔다가 이게 다 하나의 근원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조금만 일이 잘 풀면 그렇지 내가 누군데 하다가도 조금만 일이 안 되면 그래 나는 왜 태어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두 가지, 동일한 뿌리에서 나오는 두 가지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일비한다면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 예자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인 제 한 맺힌 원한을 풀어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구약성경 시편과 욥기와 그리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에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심지어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우아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도 시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기도를 탄식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탄식의 기도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과 함께 원수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보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누구 좀 혼 좀 내주시옵소서. 죽이지는 말더라도 정말 내가 당한 고통의 2배, 3배는 받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드리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보복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복 또는 복수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낙함이란 말인데 낙함 이런 말에는 공의를 실현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복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정의를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보복의 기도란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킨 자들에게는 하나님 보복해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불의를 당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내가 피해본 것을 하나님 내게 보상해 주시고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하나님 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고난의 때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따라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보복의 감정이 들 때는 직접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누가 정말 밉습니다. 하나님,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왜 죄를 짓고도 잘 삽니까?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토대를 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마음 그대로 호소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숨김이 없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기도로 나타나고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한 오래전에 주일학교 수련회 가는데 얼마나 장난치는지 한 놈이 국민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야단을 치고 요즘 애들은 야단 치면 또 한마디씩 꼭 하잖아요. 그냥 이제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애 못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야단을 치고 저녁 때 와서 밥 먹는데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너 목사님이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 목사님한테 고맙다는 말도 하고 이제 가야지 그랬더니 난 목사님 미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난 목사님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전혀 불쾌하지 않았어요. 아, 저게 어린아이의 기도구나. 있는 마음 그대로.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기도구나. 내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 그게 어린아이의 기도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꾸미고 감추고 해봐야 뭐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너희 마음을 쏟아내라. 있는 마음 그대로 쏟아내라.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혹자는 고난 속에서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기도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기 교부들의 마음의 기도라는 기도 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우리가 신령한 설교라는 책의 저자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육체적인 습관에 의해서 기도하거나 울부짖거나 습관적으로 침묵하거나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영혼의 모든 출입과 길과 감각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찾아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요히 기도해야 할 때는 고요히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해야 할 때는 소리쳐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강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는 고요히 감사하지만 이렇게 한 맺힌 여인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는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에는 외적인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냐,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냐, 이런 기도의 외적인 형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어떻게 오시나, 조용히 기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의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도, 즉 고난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야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내게는 뭐가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까? 참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옛부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성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믿음을 어떤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지적으로 인정하는 거, 동의하는 거, 또 어떤 교리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믿음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지적으로 뭔가를 인정하는 것. 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어? 이 말은 뭡니까? 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너희 지적으로 인정해? 물론 믿음의 전제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초기 단계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없듯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셔서 웨슬리처럼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열매요 증거 가운데 하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억울할 때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영화롭게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세심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보복의 기도를 믿음의 행위로 선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은총을 입은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보복을 간절히 요청하는 이 기도가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기억하는 자는 고난의 순간에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이것을 달리 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수도원 전통도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참회의 기도나 또는 고대 정교회에서 오랫동안 수행했던 예수 기도만큼이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면 누구나 다 고난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곧 중단되고 맙니다. 왜 고난당할 때 끈기 있게 기도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까? 원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곧 중단되곤 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은 곧 중단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탈출구를 찾다가 보이지 않으면 낙담하거나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온 몸과 마음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믿음의 열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주님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곧 중단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에 각인된 이미지나 체험을 의식 속으로 불러오는 것을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 의식 속에 떠올리는 것을 기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경험이나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학습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에 각인된 것들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숨겨져 있습니다. 기억의 작용 없이 스스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부정적인 체험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체험들 가운데 부정적인 체험도 있고 긍정적인 체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더 자동적으로 나타납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3번 잘해주고 1번 못해주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 잘해주고 두 번 못해주면 나쁜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잘해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못해준 것은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도 뭘 더 기억하겠습니까? 잘해준 것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그때나 때린 거, 할아버지 돼서도 기억하더라고요. 예, 철이 들면 이제 비로소 공평하게 기억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험들은 기억의 작용 없이는 의식화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망각의 기능도 있습니다. 망각의 기능 때문에 때로는 선입견을 억제하고 새로운 체험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며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치매가 꼭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를 오래 앓고 계셔서 아는데 오히려 치매를 통해서 착한 치매라서 그런지 오히려 더 좋은 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억과 망각의 어떤 상호작용에 근거해서 감각기관에 의해서 받았던 체험들은 일단 단기적 기억 체계에 잠시 저장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별도의 장기 기억 체제에 저장되거나 지워져 버린다고 주장합니다. 별 의미 없는 경험들은 그냥 곧 잊혀져 버리지만 내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체험들은 어떤 장기 기억 장치에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어 시시때때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입니까? 과학자들은 뇌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도자들은 그것이 우리 모든 기억들을 저장해 놓는 장소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가 마음을 형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뇌는 단지 마음의 도구일 뿐인지 이 문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해명되지 않습니다. 오직 뇌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일부 과학자들도 있지만 마음 없이는 뇌도 없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해명되지 않을 신비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장소가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가 인간의 중심이라는 데서는 누구나 다 일치합니다. 인간의 중심에서 이런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교회의 교부들은 이러한 저장소를 마음으로 부르며 인간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체험이 각인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참 신비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기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죄에 의해서 왜곡되고 망가지고 또 때로는 많은 부분 소멸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죄에 의해서 소멸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다시 모든 인간에게 선사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파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험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 체험을 의식적으로 되살려내는 것을 동방의 수도자들은 하나님 기억하기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는 훈련을 하나님 기억하기라고 부릅니다. 사실 성경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평생의 과제로 선포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을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봄으로써 이 형상이 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기억의 행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끄집어낼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초기의 교부들은 마음의 기도란 수행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의 기도. 참 아름다운 말이죠. 머리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수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깊이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교부들이 말하는 마음의 기도와 참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무의식에 대해서 말하는 심리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일치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의 깊이로 들어가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다. 또 우리가 마음의 깊이로 들어갔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나 고대교회 수도자들은 왜 모든 인간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보지 못하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각인된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고대교회 수도자들은 정욕, 우리말로 하면 우리의 아직 남아있는 옛자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휘두르려는 악한 생각들, 이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보지 못하고 마음의 깊이로 들어가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과 싸우는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의 깊이로 들어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하는 것이랍니다. 이를 위해 고대교회 수도자들은 침묵 속에서 인간의 마음에 다가오는 온갖 생각과 충동들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의 효시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체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머리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뭔가가 흘러나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그런 영성 저술가 중 현대의 대표적인 영성 저술가 중 한 사람인 헨리 라우엔도 예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기도란 한마디 말의 조용한 반복은 우리로 하여금 지성을 가지고 마음으로 내려가도록 돕는다. 마음을 느낄 때마다 주님 또는 주님 또는 주님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돕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반복은 그러나 주술 또는 주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예수 기도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이거 내가 주문해 오는 거 아니야? 기도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해야지 뭘 이렇게 따라하는 건가? 그러나 원래 기독교의 기도는 사실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문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도문을 바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오래된 기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기도 반복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반복되는 문장은 점차 우리를 집중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중심으로 내려가도록 만들고 우리의 내적인 고요함을 우리 안에 조성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다 큰 맥락에서 보자면 예수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를 묵상하는 일종의 성서 묵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의 내면에서 기도가 나올 때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까지 기도하는 성경 묵상을 구원의 길로 은총의 수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파들이 어떤 경건훈련이나 영성훈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개신교에서는 관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일부 정교에서는 통성기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런 다양한 교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영성훈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 묵상입니다. 기도가 나올 때까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 사실 그래서 시편 1편도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정말 성경 묵상을 가장 행복의 지름길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마음에 기억하게 된 사람은 고난당할 때에 끈기 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를 드려본 사람은 고난당할 때 끈기 있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가 쉽게 중단되거나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직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아직은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때로는 자신의 깊은 죄악을 깨닫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때로는 마음속 깊이 평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도 풀어주신 것을 체험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면 나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나의 시련, 고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저는 순서가 그렇다고 봅니다. 때로는 외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면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먼저는 내면의 문제를 풀어주신 다음에 외적인 문제도 풀어주시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믿음의 열매라고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을 수행해야 됩니까? 마음의 기도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예수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자꾸만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마음의 깊이로 들어가서 그곳에 계신 그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의 기도를 드리지 성경을 묵상하거나 또는 예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은 사람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이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경 묵상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또 예수 기도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고난할 때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 없이도 마음의 수행 없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를 드렸던 그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응답받을 자격도 없는 내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마음에서 기도드리는 것을 배우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발견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대 수도자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삼위일체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라. 자신을 바라보며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든지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내면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바라봐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실상을 보게 하옵소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독케 하옵소서. 그리고는 예수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리고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나?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나?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도 된다 하니까 부르는 거 때로는 그런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주님과 뭔가 조금이라도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 주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대교 종교 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 마음에서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드린다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순종의 기도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얼마나 귀한 후배들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굶주린 자가 있거든 주님 그를 먹여주옵소서. 누굴 통해서? 때로는 나를 통해서 너를 먹여주시고 때로는 너를 통해서 나를 먹여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다만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참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접촉한 후면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냐? 파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냐.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냐. 어린아이는 엄마가 있으면 평화롭지만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 한 십몇 년 전에 젊은 엄마가 기도에 참 관심을 갖게 돼서 금요 철야 기도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나도 애를 어떻게 하고 오나 그랬더니 2살 된 애를 갖다가 방에다 놓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이제 보통 때는 잘 자니까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이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애가 깰까요? 안 깰까요? 엄마가 있으면 2시간, 3시간도 자지만 엄마가 없으면 금방 깹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루는 남편이 돌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애가 얼마나 그런지 눈이 토끼 눈이 되고 먹은 것이 토해지고 거기 방문은 잠겼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나무라고 나한테까지 와서 따지러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 엄마가 애를 두고 기도하러 가냐고. 내가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걸 따지냐고. 지네 엄마가 그렇게 한 거지 내가 뭐 그렇게 시켰냐고. 저도 젊으니까 그렇게 그땐 얘기했지만 참 그렇습니다. 참 그래. 때로는 그런 적이 있지만 아기는 엄마 없으면 금방 깹니다. 불안해서. 여러분도 그런가요? 하나님만 있으면 평안없습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돈만 있으면 평화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있으면 평화롭고 하나님 없으면 불안합니다. 라는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까요? 아바, 아버지.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참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기도가. 또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되다 보면 우리는 때에 따라서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고난당할 때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주저함 없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한 목사님의 참 가르침대로 참 예수기도라든지 이런 우리가 고대 기독교의 전통에 따른 전통적인 기도 방식을 참 배워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살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우리 같이 기도의 훈련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처음에는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묵상하는 기도를 한 3분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기도를 한 3분 드리고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을 4번 정도 우리가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나 또는 만난 사람에게 강조하는 것은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 기도 속에 머물러야 된다.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 은혜 받을 때만 기도하고 은혜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은혜가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우리는 기도 속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처음 하는 사람은 10분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30분이라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속에서 내가 눈을 뜨지 않고 내게 다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 47분인데 바쁘신 분들은 중간에 가셔도 좋겠지만 제가 축도로 마친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한 3분 동안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묵상하고 예수 기도를 드리신 후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거나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조용히 속삭이듯이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